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전에 먼저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미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사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권세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프라인 예배 못지않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할 때 사용하는 감각 5가지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이죠. 시각이 전체를 100으로 놓는다고 하면 8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10%인 청각이고 나머지 3개를 다 합쳐봐야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각과 청각,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각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반드시 들어야만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라한 모습 뒷면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 당하신 후에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지난 때였습니다. 이 엿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에게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졸지에 수제사에서 사탄이 되어버린 베드로에게는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로 끌고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제자에게 책망받으신 예수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 자기들은 그 왕국의 중요한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해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다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고 2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누구도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이 엿새 동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곳으로서 아주 고도가 높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뭔가 산 아래와는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변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지금도 생물학에서 예를 들자면 곤충이 애벌레였다가 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개 영화 속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나 혹은 그림, 세계 명화 속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영화나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일단 이 금발의 장발머리를 하고 계시고 수염이 나 있으십니다. 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다 미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잘생긴 그런 배우들을 골라서 예수님 역할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깔끔한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이리저리 이 마을 저 마을 쏘다니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꽃미남 그런 분 아니신 것 같습니다. 또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듬직한 그런 풍채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몸이 말라 있었고 또 얼굴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나고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려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의 손은 매우 거칠었고 여기저기 흉터 자국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낡고 허름한 옷은 늘 누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어둠이나 그림자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온 후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과 예수님의 빛이 과연 같은 것일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달빛과도 같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온 그 해 같은 빛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으로부터 나온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 계실 때,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회복하게 될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바로 그 뒷면에는 도무지 형용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하기조차 불가능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만민의 조롱거리와 비방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본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광은 처음부터 곧바로 영광으로 직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광의 도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승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고난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고난은 멀리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고난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각인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마음,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서 그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도직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마다 바로 이날 변화산에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얻고 고난을 이겨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날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터진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의 주 발원지로 교회가 지목을 당하면서부터 그 현상은 더욱
가속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교회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갖가지 추문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왜 교회만 갖고 그래? 하면서 화가 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일부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했는데 왜 도매급으로 우리까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며 울고 싶은 심정인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캠퍼스 제자 형성이 과연 이와 같이 험악해진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속속 문을 닫고 망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을까? 혹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까지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생긴 현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오명들 때문에 더욱더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이 알고 보니 사실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도 사실 알고 보면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안에 있는 티나 흠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씻겨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로부터 이 시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갈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영광만 추구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영광만 추구한 교회는 더욱더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교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해처럼 밝고 빛나는 예수님, 눈이 부리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누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위대한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근데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생애에 고난이 아주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 근성에 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느라고 마음고생을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들 몇 사람을 감당하는 것조차 정말 버거워할 때가 많은데 수십만, 수백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습니까?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와 홀로 힘겹게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성경에 승천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무덤이 없다, 무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없다는 것에 근거해서 모세도 승천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난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데려가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고편을 보았으니 이제 앞으로 펼쳐질 본편까지 마음으로 깊이 영접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 여기 산이가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산 아래는 좋지 않다, 별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 아래를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산 아래 가면 누가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본문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산 아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그냥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너는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세 분이 계셨습니다.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시달릴 일도 없고 무거운 현실 문제에 짓누를 일도 이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산 위에서 신선 노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저의 초막도 옆에 조그맣게 하나 더 지을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는 잘 되지가 않아서 친히 변형되신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지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끝까지 밀어내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결국 누가 나서셔야만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말로 해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순간 아빠 찬스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은 메시아의 대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인정하시고 임명하시는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지시하고 있는 바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별 두려움이 없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변형되셨던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으셨습니다. 황홀한 경험은 다 끝이 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라는 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안암 일부 러너스에 한 자매님이 한동안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어떤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런 말을 부쩍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다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에 일정 부분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사방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수많은 요구사항이 쏟아집니다. 또 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 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습니다. 내가 사라지든지 세상이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고 싶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도 싫어지고 학교에 등교하기도 싫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가상세계 속에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적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전사가 될 수도 있고 마법을 행사하는 아주 힘 있는 마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는 경우에 이를 가리켜서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산 위 이곳이 너무 좋으니 나를 여기 영원히 머무르게 하옵소서, 산 아래라는 현실로 내려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마음, 이 자세와 심정이 바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산 아래로 가자고 하십니다. 문제 많은 현실, 산적한 과제들로 둘러싸인 그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미중유의 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경제도 함께 살려야 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전도도 쉽지 않고 또 동역자 한 사람, 양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뒷걸음질 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그 난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다단하고 팍팍한 현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감당하기 벅찬 이 현실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영광, 약함 속에서의 강함, 십자가 넘어 부활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라한 예수님, 고난받아 죽임당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미지가 우리 내면에 깊이 각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과 영광에 이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산적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